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셉이 감옥 안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본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후에 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후에 라는 구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상황상으로는 간수장이 옥중 모든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요셉이 그 모든 대소사를 처리하게 한 그 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황적인 입장에서 이 그 후라는 말씀을 해석한 그런 견해이고요. 그렇다면 이 그 후라고 하는 말씀을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관점에서 약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자신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은 그 후에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자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후에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모험과 다른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지금 절망과 고난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에서조차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심을 깨닫습니다. 이 상황을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이 다윗의 노래가 사실 이 요셉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신의 삶을 깨달은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깨달은 요셉을 위해서 새로운 만남, 특별한 만남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들이 주어집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절망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은 내 스스로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설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만남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나기 싫다고 안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싫던 좋던 특별한 그 만남의 기회는 내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남이 일어나는 것, 내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의 만남, 여러 가지 많은 사물과의 만남, 여러 가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만남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하지만 수없이 일어나는 만남을 나는 이 속에서, 이 만남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이고, 과거의 삶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만남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왕의 관원들과의 만남이 지금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요셉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더 내려갈 곳 없는 상황인데도 요셉은 그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로부터 임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재의 시점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유복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서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이 본문 말씀까지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조차 단 한마디의 불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의 상황이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왜곡되고 뒤틀린 삶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에이 하면서 억하심정에 악의 길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선택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모든 고통과 불의를 이겨내고 꿋꿋이 신앙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보여지는 영적 꾸준함인데요, 저는 진짜 신앙은 이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해내고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란스럽게 소리내거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 중심이 있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 듬직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보여지는 이 꾸준함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들갑스럽고 가벼운 우리 인간에게 이런 신뢰감과 꾸준함을 제공하는 힘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분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아본 요셉의 영성입니다. 이 요셉과 같은 영성이 있었을 때 이 꾸준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볍고 부족한, 정말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그런 존재를 가진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의 그 가벼운 존재가 무겁고 진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시고 살아 움직이시고 그런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신들이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상황들과 대상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저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이 관계로 인식하여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그 만남이 진짜 의미가 있는 만남이 된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그 만난 대상과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냥 띵이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아니고 nothingness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찮은 돌멩이라도, 길거리에 있는 아주 불우하고 가난한 거지 아이일지라도 내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았을 때 그것은 단지 돌멩이가 아니고요, 단지 길거리의 아이가 아니라 나에게 내 인생에 엄청난 의미가 되어서 꽃이 된다라는 시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춘수 시인의 시에 나타나는 관계의 법칙과 같은 그런 철학적인 서적을 쓴 사람이 있는데 유대교 신학자인 마틴 부부가 I and thou, 나와 너라고 하는 신학 그리고 철학책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여서 그분과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때 그분이 내 진짜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놀라운 은혜로 내 삶에 필수 불가결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마틴 부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글자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해 보려고 하였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 여러 가지 많은 재반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작거나 혹은 엄청난 그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걸 전에 제가 누멘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셉이 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확신한 그 후에, 이게 이제 그 누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만남을 준비를 해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누멘의 순간을 만난 그 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된 그 시점, 이 누멘의 시점을 그냥 방치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나태주 시인 아시죠?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풀꽃이라는 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계를 발전시키며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누멘의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순간을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느꼈다면 그 이후에는 작은 풀꽃을 들여다보듯이 주님과의 그 관계를 집중하면서 곱씹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 만남을 떠올리며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이 경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 깨달음 속에서 더 큰 은혜가 나에게 도달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 큰 감동과 벅참을 분명하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만남 속에서 상대에게 놀라운 긍정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기회를 성장과 발전과 성공의 지름길이 되게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지만 그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하는 당사자는 우리 본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애썼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실현되고 가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상대에게 놀라운 긍정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것이 꿈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여러분만의 능력이든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과의 만남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하고 꾸준하며 지속되는 영향력은 그 기초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고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 그 의미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주님과의 굳건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관계 안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들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혹은 쓰나미, 여러 가지 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들을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만남이 요셉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주님과